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가 허락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민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던 어떤 집안에 빈민가의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형제들은 5명이나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힘겨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자라난 아이는 일자를 구하기 위해서 15살이 되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 푼돈을 받으면서 식료품 상점에서 일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갖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비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워낙 밝은 미소와 성실한 자세를 가졌던 이 소녀는 금세 돈을 모아서 자신의 가게를 상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사를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리톤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홍차를 팔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연구하면서 광고도 하고 또 자기 가게에 온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홍차 브랜드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톤을 홍차의 왕이다라고 별명을 지어 붙였습니다. 리톤이 이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면서 배웠던 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행하여 가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행복과 즐거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행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행복하고 또 즐거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 것을 알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팔 디딜 틈 없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셨다. 영어에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오는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4명에 메우고 이렇게 왔다라고 표현되는데 아무튼 4명이 장정 4명이 한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 집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예수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봤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팔레스타인의 그곳의 집은 우리의 집과는 틀립니다. 집을 흙벽돌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말려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대략 이 두께가 30cm 정도 되거든요. 지붕도 마찬가지로 30cm 되는데, 그 집은 보통 이제 한쪽은 가족들이 사는 집이고 한쪽은 가축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고, 계단에는 이렇게 이제 그 지붕 위에는 평평한 옥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율법이 이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곳에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하시던 집도 밖으로 계단이 있었고, 그리고 단층집으로 아주 평범한 집 중에 하나라고 이 진흙의 벽돌로 되어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그러나 지붕의 두께가 3cm 이상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마음먹으면 뜯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 장정된 사람이 환자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3cm 정도 되는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안의 천정을 바라봅니다. 와작장 하면서 막 뜯어지니까 말씀 듣다가 놀랐는데, 사람들이 그만해 이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니까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지붕을 뜯는 것을.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드디어 먼지투성이인 실내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매단 침상이 내려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겁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뜯는 4명의 장정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반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는 죄사함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복음의 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구원받는 게 뭔지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도는 바로 이런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소식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복잡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도 복잡했지만,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의 조문을 해석할 때에, 모세 오경을 해석할 때에 장로의 유전인 탈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석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달랐습니다. 탈무드의 시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의 의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정황상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는 죄사함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으신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도는 실제적인 역사로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치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르치신 말씀의 도, 즉 복음의 도는 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으로,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으로 꼽히는 책을 이야기하러 가면 철로역정을 보통 존 버전의 철로역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철로역정에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자굴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쪽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꼭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 피해가면 안 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양쪽에 사자가 버티고 있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봤더니 양쪽에 아주 무서운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자입니다. 우르렁거리고 대단한 거죠. 밀림의 왕, 동물의 왕이 양쪽에 버티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이 봤더니 비록 도끼 눈으로 주인공을 노려보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휘저으면서 울부짖어도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지나가면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나에게 해를 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의 쇠사슬에 묶인 사자의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 죄사함이 왜 복음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게 되면 사망의 저주와 사탄의 세력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형벌을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죄인이기에 죄의 형벌인 사망의 고통과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임한 존재가 바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도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인자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역경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이, 인생이 참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게 왜 복이냐면, 왜 복음이냐, 기쁨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장정 4명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강력하게 믿는 믿음의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붕까지도 뜯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장정 4명이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점심 먹고 졸리시니까 장정 4명이 뭘 뚫고 있어요?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남의 집 지붕. 이 4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쩌려고 그럴까 하면 따라합니다. 어쩌려고 그럴까? 남의 지붕을 막 뜯는 겁니다. 아무리 진흙으로 만들어진 천장이지만 두께가 30cm입니다. 30cm.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천장을 뜯으면 일이 끝난 후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의 걱정입니다. 남의 집 뜯었으니까 고쳐줘야죠. 돈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쉽지 않아요. 어쩌려고?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할 것인가.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기타 등등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어쩌려고 뜯고 있나. 그런데 놀라운 점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장정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데려온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병자는 분명히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못 나가니까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어놓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장정의 믿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들에게 믿음의 장애물은 다가설 수 없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의 벽과 지붕을 봅니다. 이것도 장애물이었습니다. 장애물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방해하는 지붕을 뚫기로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모습을 칭찬합니다. 세상에 남의 집 지붕을, 예수님 집이거든요. 자기 집 지붕을 막 뜯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야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되신 것 같아. 와, 내 지붕을 뜯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잘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시키는 이들의 역동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동적인 믿음의 확신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성경이 3번 하잖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 네 명의 마음속에 중심에서 막 폭발적으로 올라온 게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앞에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영국 역사의 새 시대를 연 아주 중요한 청교도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뒤에 독실한 청교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퓨리탄이라고 하죠. 그는 30대 후반 좌절에 빠졌습니다.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이 크로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크로멜은 예수 안에서 새 출발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난 뒤에 전과 후가 크로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왕당파와 의회파 간 내전이 일어났는데 의회파 군대의 지간이 되어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청교도의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처럼 지금 4명의 장정의 믿음은 예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가는 장애물들은 무조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그 역동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에게만 가면,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게 끝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직 예수라는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능력이시요, 그분께서 기적이시며 그분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동적인 행동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복음의 역사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4명의 장정의 믿음은 죄사함의 선포와 함께 기적을 보이는 권세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권세의 역사는 복음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 즉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복음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자꾸 잊어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됩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 이번 주에 주님 드린 말씀이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역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쓸쓸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매일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해결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완전한 현상들은 원죄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관과 습관적인 자범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온다는 의미는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삶의 모습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게 죄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게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말씀 밖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괜찮아. 왜냐하면 지난주도 괜찮았고 한 달 전에도 괜찮았고 지금 내 모습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절망과 사망을 부릅니다. 좌절과 파괴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피폐화되고 우리의 관계성들이 모두 파괴되고 마음은 허망과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죄 같은 경우는 질병까지도 유발시킵니다. 물론 모든 죄가 질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죄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4명의 지붕을 뚫는 장정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이 중풍병자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역사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말로 끝났으면요,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명령했는데 진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은총이 그 영혼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있는가 먼저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눈 뜨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인생의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 피폐화된 문제가 무엇인가, 내 마음의 공허의 문제가 무엇인가 주 앞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붕을 뚫는 내 장정의 믿음의 모습과 그 모습의 권세를 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시 살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 이해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써 나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나감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비록 지붕과 같이 단단한 것일지라도 뚫어서 나가는 역동적인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지붕과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앞에 나온 영혼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뚫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